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나간 것은 놓고 즐겁게 살아라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묶여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시간 또는 정신적인 고통, 이 기타 등등을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놓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야 할까요? 또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국어책으로 배우지요. 초등학교를 끝내고 나서 국어책 본 사람 있나요? 안 봅니다. 초등학교 때 국어책을 보고 배웠다고 해서 지금 사회인이 되었는데 다시 국어책대로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데 필요했던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흡수하고 나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매달렸던 것도 모자란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채우기 위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모자라니까 갖추기 위해서 어디 매달리기도 하고 수련도 했지만 어느 정도 다 갖추고 나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잘 살려고 배우고자 하고 만져본 것이지 그런 것에 노예가 되려고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를 때는 더 배울 때까지 신에게도 매달렸던 것이고 그런 것을 만지고 있었던 것이지 다 크고 나면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부모가 손잡고 끌어주니까 계속 끌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크고 나면 부모를 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은 계속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 할 일을 할 때 그때 부모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할 때 신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달린다고 하면 신은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직 생활, 종교, 무슨 집단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신을 찾지 않는다고 신이 화낸 적이 없습니다. 신은 절대로 자신을 안 찾아준다고 화내지를 않습니다. 잡신은 찾아주기를 원하지만 천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상기해야 합니다. 천신은 절대로 찾아주고 매달리고 받들라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삶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천신을 위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찾고 있는 이 하느님은 종교적으로 찾던 하느님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원래 하늘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 하늘님, 하늘님 등 여러 가지로 불러왔고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일신을 말하는데 우리 민족의 누군가가 기독교의 유일신을 하느님으로 쓰면서 하느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하느님 하니까 우리 민족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 민족의 하느님입니다.
서양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서양에는 God이라고 부르지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 민족만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을 하느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누구냐? 하느님은 천지 대자연의 기운으로 스스로 있는 대자연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자연 에너지 안에 있는 소에너지로 하나의 세포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우주를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한다. 즉 인간이 운용을 해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에 끄달리지 말고 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신은 조상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대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착해서 놓지 못하는 조상들이 조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가면 조상신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공부를 하고 깨우쳐서 공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신이 안 되고 공신이 됩니다. 조상신은 사신인데 공적으로 살면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공신을 따지면 터주 대신이 있고 당산 대신이 있고 산신도 있습니다. 이런 대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신이 하는 일을 대역하는 대신들은 오만 대신이 다 있습니다. 나라 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 세계에서도 하는 일에 따라 많은 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살고 가면 공신이 되어 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집착을 가지고 살다 가면 정확하게 가족들을 위하는 조상신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위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육신을 다 쓰고 분리가 되면 그 영혼신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떠돌이 귀신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애인을 집착하다가 죽어버렸다면 몽다리 귀신이 됩니다. 그런 것을 원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어서 부모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착 때문에 가족 대신이 되지 않고 원앙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육신이 분리되면 거기에서 정지가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달로 살든 깡패로 살든 도둑놈으로 살든 사기꾼으로 살든 남을 도우면서 살든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커오면서 나오는 방편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깡패짓을 하다가 살아도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해서 이것을 깨우치고 이제부터 바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너를 갖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에 너의 인생은 뜻있는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뜻있는 삶을 살고 간 상태로 차원세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점지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죽어버렸다면 육신을 분리하고 차원세계에 가서도 허리가 아파 오글오글 하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치료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차원에서부터 다 오글오글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올 때 허리 아파서 오면 그 자손은 괜히 허리가 아프다든지 흐린 날 뭘 들었다가 삐끗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 때도 묘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한방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7년가도 계속 아프니까 지병인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이것은 그때 딱 허리 아픈 조상이 들어와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안 좋아서 투병을 하다가 죽으면 영혼은 그 환자로 옵니다. 그런 영혼이 자손에게 오면 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고 마무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인간, 육신의 탈을 쓰고 100년 안팎에 못 삽니다.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사는데 이걸 다 살고 가서 천년 만년을 마지막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세계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야 합니다. 천년 만년을 어떻게 살지는 100년 안팎을 사는 여기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는 뜻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잔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영혼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사후의 차원세계에서 영혼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큰 대신 역할을 하다가 인육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영혼 신으로 있을 때부터 다 대장들이었습니다. 전부 대장들인데 이 세상에 정법을 열기 위해 인육을 쓰고 다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법을 열기 위해서 대장들이 다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을 바르게 놓고 바른 길을 찾아주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대장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법은 대장들이 만지는 것이지 저 밑에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정법을 생산할 때는 마지막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법을 생산해서 이 세상에 놓아주고 가면 우리는 정법 대신이 됩니다. 정법을 만지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정법 대신 1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법 대신이 되면 차원세계도 그때부터 정법 대신 세상이 열립니다. 아직까지는 차원세계에 정법 대신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방편을 빚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로 살 수밖에 없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으로 살아야 하고 정법을 만지고 가는 우리는 정법 대신 1호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은 정법을 만지면서 살기 때문에 정법 대신 2호, 3호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한 칸씩 올라가고 또 들어오면 한 칸 더 올라가고 또 들어오면 한 칸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큰 대신들로 모든 아래를 관장하면서 우리 차원세계에서 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육신을 쓰면서 우리가 행을 하는 것을 해탈한다고 합니다. 해탈의 뜻은 내가 지은 업을 벗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업을 세상에 다 벗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득되는 행을 해서 내가 지은 업을 벗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당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당은 못 갑니다. 내가 해탈해서 벗어놓은 것을 후손들이 잘 쓰게끔 차원세계에서 돕는 것이 대신입니다.
이것을 잘 쓰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좋게 쓰이도록 하면 그때부터 해탈에서 벗어놓은 업이 녹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법을 생산해 놓고 전부 다 내주고 나면 이것을 쓰면서 삶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이제 벗어놓은 이 업장이 녹는데 그래야 우리는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타 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는 나부터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세계에서 신으로서 중생들의 삶을 계속 도우면서 바르게 살게 이끌어 전부 죄를 벗게 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다 건져서 모두 함께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3차원은 원시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이던 대자연 에너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손을 잡고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저기에다 살도록 놓아두고 우리부터 천당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30%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공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당신들은 상좌들이고 기운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의 30%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마지막 일생입니다.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할 때는 내가 오늘 다 못한 것은 다음 생에 하면 되지만 윤회를 마치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올 때는 혼신을 다해서 너를 불태우고 가야 합니다. 너의 일생을 혼신을 다해 이 세상에 모두 깡그리 불태우고 가야만 원한이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윤회를 하러 올 때는 한이 좀 남아도 다음 생에 하면 되지만 우리는 윤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깨쳐야 되니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밥이나 해 먹고 공장에 다니며 돈이나 벌어 먹고 살다가 죽으면 세상에 거름이 되어 다음 생에 또 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모든 것을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데에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다 쏟아놓고 가야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내 자식이 세상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바르게 키워야 하지만 내 일생도 마지막 일생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뜻있고 보람있게 살고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로운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뜻있고 보람있게 살려면 나부터 즐거워야 합니다. 나부터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괴로운데 남을 도우면 내 에너지를 전달하여 저 사람도 괴로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맑혀야 합니다. 나부터 맑혀 내가 아주 즐거운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남에게 다 도움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돕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가면 인간은 아무도 어렵지 않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다 보니 부딪히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나 자신부터 맑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놓고 즐겁게 살아라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다룬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만 다루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사후세계까지 포함해서 다루어 놓았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된다. 지나간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성장할 수도 없다. 이것은 또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못한 것에 묶여 있으면 사후로 넘어갈 때 그게 쉽지 않다. 떠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지상을 이 구천을 맴돌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나간 것을 놓고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지금은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5권 말하니 진정 여건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